이번 수련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참 존귀하시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고 또 이렇게 낮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모습을 또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 제가 느끼면서 참 이분들은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이시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관복음의 대표적인 것 세 군데, 그리고 요한복음의 세 군데를 보시면 이 참된 제자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참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아끼는 자녀들보다도 또 사랑하는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생애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이 참된 제자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해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뭐 다 길바닥에 버리라는 뜻이 아니겠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들은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6가지의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매주 하나씩 이 말씀들을 듣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참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또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소리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고 제자는 뭔가? 이 둘이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흔히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제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제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또 제자 이걸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걱정해서 이거 어떻게 남들한테 주고 가지? 이런 생각에 근심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를 갖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끝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거기에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 누구라도 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면 지금까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그리스도인을 삼으라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교인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제자라는 뜻이에요. 또 실제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 근데 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 가끔 제자들 다른 말로 신도라고 한두 번 표현했지 뭐 300번은 다 제자들로 나와요. 복음서까지 포함하면 다 제자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며 성경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교인이고 교인이 제자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러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같은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교인과 제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따로, 제자 따로, 제자 훈련 따로. 어떤 몇 사람들은 제자 훈련 받고 마치 제자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로서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면제하듯이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어찌 보면 이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값싼 은혜주의로 잘못된 것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지옥불이라고 하잖아요. 뜨겁잖아요.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불로 가지 않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영접하면 나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난 지옥 안 가. 그 뒤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이기는커녕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가려 하는 삶이 아니라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옳으냐 이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너무나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전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제자다.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뭔가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사람 별로 없지만 좁은 문으로 갈 때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그 넓은 곳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 배신했다, 뭐 그런 부분, 죄악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냐? 참된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현상적으로 뭘 갖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가느냐? 아니에요. 다른 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중간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무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는요, 엄청나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셨지만, 그러고 나서도 그들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 따라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 모아놓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이 생명의 떡 말씀 읽어주셨지만 그 말씀 쭉 하신 거예요.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양식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무슨 말씀만 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떡 얘기하니까 재밌습니까? 재미없겠죠. 설교가 재밌습니까? 영생 얘기하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장 내 삶에 필요한 얘기를 해달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 현실적인 얘기를 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신 설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거 얘기하시다가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수요, 영생의 떡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그렇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한 번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일회적으로. 그러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참된 제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믿었는데 제자가 안 될 수도 있다.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 그 믿음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지속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30절에 분명히 믿었어요. 그 앞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듣고 끝내면 그걸로 믿은 것으로 다 만족하면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요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기도 막 시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려요. 했어요. 그런데 교회도 떠났잖아요. 교회 안 다니잖아요. 절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오늘 37절 같이 한번 그들입니다. 37절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터넷 뭐 이거 봐서 보면은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욕을 해대는데 가만히 보면 한때 교회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주님 말씀 듣고 믿었어요. 왜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지금 대화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들하고 딱 안 맞으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믿었다고 그냥 보증수표 받은 것처럼 끝까지 난 천국 간다고 천국 티켓, 화재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과연 주님의 제자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거는 우리 교회의 열성분자들이나 제자 훈련 받는 거지 나는 제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다 보면 주님 탁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31절에 내 말에 거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의미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말이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하는 것은요. 다른 쉬운 말로는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거한다. 여기 사는 거. 같이 동거하는 거. 이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옥선 집사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곳으로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늘 말씀을 쓰고 계시잖아요. 손으로. 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거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후탁 신자는 아니에요. 성경도 후탁 해가지고 그냥 들고 오고 그나마 들고 오기 싫어서 저기에다 깊숙이 어느 곳인가 놓고서 집에서는 성경이 없어요. 그거 있어야 나 읽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2권씩이나 있으셔서 집에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갖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치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전을 옆에 끼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가 또 의학 사정을 가지고 하듯이 그게 우리 삶에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내 삶 속에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것. 이게 내 말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과 상당히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면 지금 심각하다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곁에 두는데 그렇다고 옆에 막 끼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주문하듯이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이런 것처럼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나서 또 그것을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소가 먹고 뭐합니까? 되새김질해서 다시 뱉었다 씹었다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새벽에 읽었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새벽 말씀이 하루를 지탱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루 동안도 그 말씀 붙들고 주님 계속 그걸로 힘을 얻고 또 적용하고 또 그거의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또 이기기도 하고 이 인생의 길을 또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또 꿀처럼 단 귀한 것이고 저처럼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또한 혼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것인데요. 들어야 돼요. 듣고 집중하시고 잠을 잘 자시고 또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이렇게 쫙 듣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 했는데 실천을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인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삶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